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든 만물보다 탁월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 분명합니다. 물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면서 사는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면, 연약한 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우고 우주선을 저 우주로 떠나보낼 정도로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짐승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겠어요? 인간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이쁜가 안 이쁜가? 예?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옆에 분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 맞아? 이렇게 돼도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간이 완벽에 도전하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참 많이 완벽해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영화 평론가들의 얘기지만 인간이 가장 완벽한 면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영화 한 편에 집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만든 영화를 가장 탁월한 영화들 10편을 꼽으면 그 안에 배너라는 영화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영화도 언급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래도 신앙 영화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이 배너를 보면 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배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백했대죠. 오 하나님, 이게 진정 제가 만든 작품이 맞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탁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마차죠. 마차 타고 경주하는 거. 원형 경기장에서 검은 말 4마리 끌고 흰 말 4마리 끌어서 팍 경주하는 그 장면. 그 얼마나 멋들어지게 그 스펙타클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찍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배너를요, 추석 때도 봤고 설날에도 봤고 진짜 여러 번 봤어요. 특별히 성탄절 이럴 때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도 나는 한 번도 발견을 못했는데, 영화 평론가들이 볼 때 그 영화가 완벽해 보이지만 오개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오개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말 4마리 채찍질하면서 마차 막 달려가는데 이게 막 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장면들을 쫙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나요? 마차 막 돌아가는데 저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싹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영화 평론가들은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다시 배너를 이렇게 한 데서는 그게 안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냐면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한 것 같아도 참 정말 티 하나 흠 하나 없이 잘 뭔가 완벽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완벽하지 못한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못한 인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원래 성경에 특별히 그 레위기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19장 18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랍비들이 해석을 하면서 전혀 성경에 없는 구절을 하나 떡하니 갖다가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원래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걸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의 원수도 있지요. 하지만 유대 민족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전체를 식민지로 통치했던 로마 제국.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가 걸려요? 바벨론이 걸리고 아시리아가 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민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거기다가 말씀 하나를 슬그머니 하나 턱 갖다 붙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십니다.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요, 그거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일제 식민지로 있었을 때, 또 공산주의자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이랬을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이런 그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으면요, 아마 그 인터넷에 악플로 도배됐을 겁니다. 이 땅을 떠나라 뭐 하면서 쫙 도배를 했을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폭탄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 사랑, 그걸 해야 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아침에 결심한 거 저녁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끔 좀 완벽해 보이는 인생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국어도 100점, 산수도 100점, 사회도 100점, 자연도 100점, 그래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올백 맞는 인간들. 난 진짜 그런 인간들 싫더라고. 사람이면 가끔 한두 개씩 틀려줘야지. 예? 이게 뭐 이렇게 해보면 뭐 국어, 야, 나 요번에 다 맞았어 그랬는데 뜩 하고 점수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95점, 90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딱 하더니 국어 100점, 산수 100점. 그런데요, 이건 초등학교 때만 해도 괜찮아. 무슨 수능 학력고사 가운데 그것도 만점 맞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그걸 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도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요, 이번 총회에 가가지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거의 빠짐없이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아침 9시부터 회의 시작해가지고요, 밤 9시 넘어서까지 회의를 하는데 나흘 동안 참여했더니 몸살이 걸렸어요.
정말 뭐 정신이 없을 정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맨날 완벽하게 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끔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보러 뭐라고 그러느냐? 완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지고 손주를 낳았어.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이 10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한테 얘는 진짜 똑똑해,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그래가지고 미적분 문제를 탁 갖다 내고 오늘부터 이거 풀어라. 그러면 그 10개월 된 아이가 그거 풀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 명령하신 거냐? 부족한 인생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거 이거 잘못 명령하신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느 부분에서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끔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 잘 지키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요 모든 부분을 완전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분을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건 뭐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살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물론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일생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완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면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기면서 했던 교회에서요 어느 날 지하 그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아주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요 엉금엉금 기어서 저한테 옵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 손을 꼭 잡고요 저한테 뭐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꼭 교회를 지셔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요. 약속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교회를 꼭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고 권사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 목회하고 해가지고요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 아들 장로님이 그 모친을 모시고요 등에 업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 노 권사님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내 손을 잡고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율법적으로도 완전하고 뭐 더 생활에도 완전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어렵지만 그걸 온전하게 해봐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린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 거면 원수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이 부분에서 아멘 안 할 거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22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스스로 죄악을 피해서 완전하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사무엘하 2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는요 죄악을 피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요 완전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했대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대지 말라. 자기는 그 말씀은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를 하나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난 다 용서해 줬다.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부분에 여기 좀 잘해라 그러면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다른 부분은 다 부족해도 오늘 만약에 여러분 방 하나 깨끗하게 청소하다 그거는 완전하게 해낼 수가 있잖아요. 다른 부분 다 부족해도 그거 하나는 완전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이 완전을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쪼개진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조각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려면 우리는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뭐를 꼭 해야 되느냐?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요거는 참 좋은 특징이다 하는 면이 있고요. 요거는 별로 좋은 특징이 아니다라는 면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좋은 부분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부분도 어쩌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다 전달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원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애써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애써 돌이키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아니 원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거부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다 거절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으면서 뭘 갖다 딱 붙이시냐면 원수 사랑해라 이거예요. 원수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원수 사랑하려면요 3개의 관문은 적어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쭉 연구해 보면서 이 정도의 문은 통과해야 원수 사랑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감정의 관문을 뛰어넘어야 돼. 감정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감정입니다. 원수 딱 보면 그거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요, 그냥 열이 뻗쳐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 자체로 진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 자체로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주면 줘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감정의 문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 불렀던 복음 선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면서 뭐냐면 뭐 돈도 동전 하나 버리면 이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동전을 버리고 10,000원짜리를 버리고 50,000원짜리를 버리는 건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이 된다. 원수가요, 여기에다가 숯불 쌓아놓고 걸어다니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뜨끈뜨끈해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 올려놓은 것이 그게 뭐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 사랑을 실천해서 승리하시고 원수 사랑을 실천해서 득을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느냐? 사람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는 이 원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됐을 때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는데 그 유익이 손해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유익을 받는데 뭐냐? 만입이 그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냐? 이거 사랑하면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올려놓고 살게 하는 거냐? 숯불 올려놓고 살게 하는 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진짜 다행으로 여기시고 살아야 돼.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산채로 지옥에 던질 인생 많습니다. 예? 진짜 오늘날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인생들 그거 싹 한 추억에 모아가지고선 지옥에다가 휙 던지고선 문제 착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 집에만 비를 보내시지 가물 때 왜 저 집에도 비를 보내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보내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보내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 그 우리도 하나님 본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변덕이 죽을 듯해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일컬어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넓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맨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쫑알거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본받아야 되는데 그걸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보내주듯이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넓어져서 악인과 선인을 두루두루 품을 수 있는 넓은 영혼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요 부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다. 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원수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원수 그거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약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짓뭉갤 수 있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포용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지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의 문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 번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원수를 내가 눈 딱 감고 한 번 용서하자, 눈 딱 감고 한 번 포용하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요, 세월을 두고 10년 그 원수를 끌어안고 옆에다가 놓고 매일 보면서 그거 보기만 하면 옛날 생각나고 그거 보기만 하면 마음에 화가 솟구쳐 오르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끌어안고 가야 된다면 그게 가능한 거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기독도 그리스도인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명의 친구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한 명은 뭐냐면 신실이에요. 또 한 명은 뭐냐면 수다쟁이입니다. 이 신실을 존 버년은 페이스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다쟁이를 토커티브라고 했어요. 이 두 명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토커티브는 말만 해. 사랑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좋은 말은 진짜 많이 하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풍선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토커티브 해가지고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천을 안 해. 그런데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변하느냐? 그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신실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몇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고린도후서 4장에 누구를 일컬었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실한 제자, 신실한 친구라고 이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일컬어서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다는 건 뭐냐?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해도 그 옆에 있고,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아도 그 옆에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도 그 옆에 있고,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도망갈 때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에 보면 신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디모데다 이거예요. 그 디모데는 뭐냐? 한 번 착한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실하려면 어떻게 신실해야 되느냐? 마음이 좋을 때도 신실해야 되고 마음이 나쁠 때도 신실해야 돼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은요, 시간의 문을 통과해야 신실한 거예요. 1년 신실할 수가 있어. 5년 신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60년, 70년 신실한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저께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해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인 걸 뻔히 알고 계세요.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보러 온전하라 그러면서 뭐냐?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수 사랑할 때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원수에게 손 내밀고 그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까지도 손 붙잡고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두시고 자꾸 손 내밀라고 하시니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완전한 인생을 향해서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하시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오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